할렐루야. 봄입니다. 그렇죠? 봄 하면은 이제 두꺼운 옷도 벗어버리고 조금 더 얇은 옷으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봄 옷으로 입는다고 그랬더니 너무 여름 옷으로 입었어요. 썰렁합니다. 여러분들 봄을 맞이하면 우리가 또 이 대청소도 하기도 하고 그동안 겨울 내내 있었던 그 묵은 때들을 다 이렇게 떨어버립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이 봄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이 얼음을 뚫고 이 눈을 뚫고선 이렇게 나오는 이 꽃의 이름은 그야말로 얼음을 뚫고 나오는 꽃이라고 해서 얼음새 꽃입니다. 얼음 틈새를 이렇게 비집고 나와서 이렇게 아주 이쁜 꽃을 딱딱하게 얼어있던 이 동토를 뚫고 어떤 면에서는 겨울의 그 모든 차가움을 벗어버리고 따뜻한 볕을 맞이하면서 피는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봄을 알리는 또 여러 가지들 중에 뭐가 있죠? 수양버들이 있죠. 뭐 갯버들이라고도 하는데 그 껍질을 탁 깨고 그 수양버들의 아주 폭신폭신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꽃이라고 할까요? 꽃은 아닌 것 같고 이 버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 봄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또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벗어버려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경주자예요?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경주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승점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뛰어가야 하는데 그 무거운 것들을 붙이고 있다면 제대로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영적 삶, 인생에도 이런 출발점을 향해서 달리는 경주자인데요. 이제 막 출발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갔어요? 영성이 어디 갔어요? 아까 보니까 벌써 우리 시무 집사 역할을 하던데 이제 영성이 같은 아이들은 어때요? 이제 막 그 인생을 출발한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밑에 우리 청년들 우리 어제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인데 우리 이 티네이저들 청년들이 10여 명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보다 낫지요. 차 편이 안 되니까 물어 부탁 해가지고선 타고 와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이 청소년들을 봅니다. 이 친구들은 반은 아니래도 이제 초반전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우리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최영순 집사님께서 지금 거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계십니다. 아마도 오늘 안식일을 과연 넘기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인생의 꼬린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사실은 더 짧은 분들이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꼬린 지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달려가고 있는 길을 점검하고 교훈을 받아서 남은 인생 더욱 가치 있는 승리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이기는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가져도 있어도 피곤한 인생살이입니다. 이런 삶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충만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 그래야 제대로 달려나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차를 시동을 걸고선 달려가려고 하는데 제가 원체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차가 안 나가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불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무슨 불이 들어와 있어요? P라는 그 조그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고 아무리 밟아야 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즉 무거운 것, 우리를 감싸고 있는 뭔가를 영적인 삶을 달려나가는 일에 감싸고 있는 것들을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떨어진 비행기는 너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그런지 더 빨리 떨어져 버렸어요. 좌석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이것도 뜯어내고 저것도 뜯어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불필요한 것들을 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것일까요? 가령 때때로 우리 오락을 즐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흥을 즐기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아주 사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제를 좋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영적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 책이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책이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은, 그분은 어떤 책을 좋아하냐면은 음모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음모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맞죠? 대통령이 죽은 것도, 또 9/11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도,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가 있고 일루미나이트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모든 걸 그거로만 보는 거예요. 그거로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어요? 무거운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에 또 아주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요즘처럼 또 뉴에이지 음악들,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많은 음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들이 될 수 있어요. 또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물론 비즈니스를 해야 삽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영적인 삶을 뒷전으로 한다면 그것도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차림, 또 꾸미는 거, 아름답고 이쁜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또 깊이 시간과 투자하느라고
진정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발시켜야 할 부분들을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무거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가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룹 져가지고 전국,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일일 생활권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떠나갖고 점심을 부산에서 먹고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팀을 짜가지고 계를 들어가고 뭘 하냐면은 전국에 있는 맛집 탐방, 맛집들만 다니는 거예요. 이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느라고 진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는 데에는 도외시한다면 그런 것도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일에 우리를 얽매이는 그 많은 것들은 다 무거운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는 습관, 그저 남의 이야기를 그저 이야기하는,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습관들, 또 남의 돈을 빌리고 잊어버리는 습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 동안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좀 두터운 코트를 입었던 것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벗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무거운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놔야 할, 벗어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그 무거운 요소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짊어졌던 무거운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회개한 후에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것은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모세도 어떤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성질이 좀 급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 친 게 아니라 성질껏 2번씩 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삶의 결과를 통해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의 결과를 얻습니다. 무거운 것을, 어떤 면에 성질이 급한 것도 우리의 삶의, 영적 삶의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행정가요, 왕이었습니다. 군인이요,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겁게 억눌렀던 게 뭐예요? 욕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하의 아내를 탐하는 일을 통해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얽매이는 영적인 삶을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얽매이기 쉽다라고 하는 이 말, 얽매이기 쉬운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얽매이기 쉽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신약 중에 여기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은 여기서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하긴 하는데 어떤 번역에는 오늘 상당히 좀 우리에게 와닿는 번역이 있어요. 가까이 달라붙는 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라고요? 가까이 달라붙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떼기 힘든 죄인 것입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집요하게 포위하는 죄, 혹은 끈덕지게 둘러싸는 죄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주석가는 이 말을 졸졸 따라다니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예요? 졸졸 따라다니. 여러분들 강아지 길러보셨죠? 어때요? 정을 주면 줄수록 뭐 합니까? 졸졸졸졸졸 따라다니죠. 그런데 이 죄가 바로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죄, 이런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문과 영어의 번역본을 보면 이 죄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무거운 것으로 표현된 이것은 사람마다 아까 얘기한 이 얽매이기 쉬운 죄란 무거운 죄로 표현된 우리 그 사람들이 겪고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 아까 말한 그런 죄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죄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졸졸 따라다니고 떼어버리기 어려운 이 죄는 무슨 죄냐면 불신앙의 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여. 이 얽매이기 쉬운 믿지 않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보내는 거죠? 편지의 대상이 누구예요?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을 위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즉 그들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분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지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를 빼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과 핍박이 닥치면 믿음을 제대로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동원하여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별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집중되어 있고 세상적인 염려에 깊이 빠져 있고 나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향하여 또 사명을 이루는 삶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신앙적 모습을 갖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무겁고 얽매이는 죄로 인해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배반했던 그들을 오히려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피곤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도전들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도 그 영향력 속에서 피곤하고 때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우리의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야만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살면서 우리를 얽매이던 것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것들을 좀 다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삶, 안식일 준수 및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들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도덕적으로 다른 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아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영적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들 있다면 이제 그 무거운 것들, 또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그것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구약에서 한 인물에 대하여 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이 그림만 보면 저기는 다윗 같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은요,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사울 왕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윗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이야기에 보면 지금 분명히 다윗을 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고 하는데, 근데 사위로 삼은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을 치게 하리라. 지금 결국 사위로 삼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이래요? 사울이 왜 이제 아직도 이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아주 이 젊디 젊은 이 다윗을 향해서 왜 이렇습니까? 사위를 삼은 다음에 오히려 지금 적군에게 넘겨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은 18장 7절로 9절에 보면 나와요. 여인들이 뛰돌며 창화하여,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 이후에 전쟁터에 계속 나가게 되는데, 나가는 족족 승리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뛰돌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한 게 왜 주목한 거예요? 지금 이제 눈에 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 사울도 그렇게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뭐가 된 거예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도 목동이었어요. 은혜로 왕이 되는데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개구리 모한적 잊어버렸다고요?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준수하고 용맹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정말 왕이 될래서 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왕을 한번 세워봐라 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뭐가 된 거예요? 권력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주 세속화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성품이 성화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그 구원의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신앙의 패턴 속에서 그저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심경을 마음을 거스리는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던 누가요? 루스벨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싹 텄다고 그랬어요? 이기심이에요. 자기도 뭘 받고 싶은 거예요. 경배받고 자기도 인정받고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그러니까 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 지위가 놀라운 것입니다. 우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천사장이라 말해요. 그런데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와 보좌를 탐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입니다. 바로 자기의 본질, 본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해버린 이 루스벨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고 사울의 마음 속에 그것이 싹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얻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들 그 의미와 가치를 목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그것만 자신이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위로 삼은 다윗도 눈의 가시예요. 호시탐탐 이 기회만 있으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다윗이 하도 장인에게 쫓기다 한 번은 굴에서 일본은 사울의 뭐예요? 이 옷깃을 하나 떼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굴에서 나간 다음에 다윗이 뒤에서 사울 왕이요, 내가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을 내가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 자리에서 좀 속된 표현으로 똥방댕이를 푹 눌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서 죽일 수 있었는데 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이 증거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 마음 속에 이 사탄의 이기적 마음이 들어와 있으면요, 성령의 은혜로 이게 쫓겨나지 않는 한, 정말 회개하지 않는 한 다시 그 순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탄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 사탄의 이기적 마음에 휩쓸리게 되면 정상적인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옛날에 그 조선시대 왕들 보십시오. 누구까지 다 죽여버려요? 자식까지. 이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이 이기심. 오늘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 자기를 놓게 되면 이런 큰, 아까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얽매이게 하는 죄. 이게 불신앙의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믿는데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난 정말 믿는 교인인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교인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인식 속에만 그냥 살고 있는 조금의 어떤 영향력과 도전과 시험이 오면 그저 쓰러져 버리는, 아까 말한 대로 피곤하고 낙심해 버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어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낙심해갖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앙에 아주 그냥 큰 혼돈성에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 마음의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심, 시기, 질투, 이러한 마음, 여러분들 기계 하나에도요 자그마한 모래 하나가 들어가서 큰 기계를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어요. 이 사람은 원래 큰 사업을 경영하였는데 그야말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이제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살 곳, 먹을 곳,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데 직장이 잘 구해집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자기 자신의 선택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이 오늘 같은 날씨일 거예요 아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오늘은 벌써 봄이 되었는지 따뜻하네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별 관심 없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 앉았다고요?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가만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해피는 또 왜 화장실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아직도 자기에게는 가진 게 너무 많구나 하면서 그 화장실 거울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부인의 립스틱이 있었어요. 그걸 거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구두가 없어서 불편하거든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 뭔가가 없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죠. 누구보다 못하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도 저것도 없는, 구두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구두가 아예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의 상태를 보고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그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실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인생에 그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업에만 몰두했던, 믿지 못할 사람을 믿었던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한 백화점에서 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는 그런 그 고객들의 불편, 이러한 것들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미 그 세워진 백화점에다가 그 엘리베이터를 바꾸려고, 최신형으로 좀 속도가 빠른 최신형의 엘리베이터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견적을 뽑아보니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마침 그렇게 중역들이 그 회의를 하는 그 순간에 거기서 이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랬더니 회의가 끝난 다음에 평상시 좀 친분이 있는 한 회사 중역에게 이 미화원인 아주머니가 뭐 상무였는지 뭐 전무였는지 모르겠어요. 상무님, 혹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낼 수 있을까요? 뭐 한번 내보라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그 속도가 느려서 불편하다고 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는, 그 아주머니가 낸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알아맞히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정성자 성도님, 오 마이 갓, 어디서 들으셨어요? 예, 뭐예요? 거울을 엘리베이터 3면에다가 달아놓는 것입니다. 뭐 얼마 들지 않았어요. 그 거울을 다 달아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엘리베이터 타는 고객들이 뭘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그 시간에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옷도 거쳐 입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아무것도 없을 때 뭐만 쳐다봐요? 숫자만 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최영순 집사님 계시는 퀸즈 병원이 엘리베이터가 진짜 느리더라고요. 늘리는데 띵 그거만 쳐다봐도 이거 참 지루해. 근데 거울을 딱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속도를 느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일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고객들의 뭐가 없어진 거예요? 불만이 접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많은 피곤함과 낙심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죄악 세상에서 살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아이고 피곤하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저도 자주 들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아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아이고 피곤하다 하면 이거 어떡하자는 거야? 죽어야지 뭐. 생각을, 제가 그래서 그래요. 딱 일어나서 피곤해도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눈 감지 않고서는 오늘도 눈을 떴네. 하긴 뭐 80세 넘은 남편이 눈 뜨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고 이놈의 인간 또 눈 떴네, 그런다는 할머니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평안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뭣도 없고 뭣도 안 되고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즐기세요. 누리세요. 누리실 수 있을 만큼. 근데 그 시간이 오래지 않아요. 오래 남지 않았어요. 어제도 드린 말씀이지만은, 뭐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라는데 80 넘어가면 여러분들 유예 기간을 사시는 거예요.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80 넘은 어르신들 행복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시는 거는 10년을 사시든 20년을 사시든 30년을 사시는, 우리 물건 사면 덤 주잖아요. 덤 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 이러지 마시고 그저 그냥 80 넘은 다음에 우리 오늘 박난준 집사님 그래도 오늘 귀가 확 열리신 모양이네. 이 얘기를 잘 들으셨어.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덤으로 사시는 인생이에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마음속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누구에게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이 봄 기운에 놀라운 생명의 발화를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집어넣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시나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소생케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34편 10절 다 같이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자도요, 젊은 사자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도 지쳐서 한여름이면 말이에요, 한여름도 아니 거기 거의 적도지대에 사니까 낮이면 말이에요 그늘 밑에서 실실 잠만 자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 우리를 얽매이는 죄, 믿지 못하는 죄, 그리고 우리를 무겁게 감싸고 있던 모든 죄들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삶, 이제 올해는 우리가 전도의 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욕심내지 마세요. 한 사람이 올 한 해 한 명의 영혼만 인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얽매이는 것들, 나를 무겁게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